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이 요한복음을 4장을 읽는데 갑자기 이 말이 확 하고 나한테 들어오더라고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마리아인과 이 여인과 예수님과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거 왜 그러냐? 우리 지금 한국적인 풍토로는 이게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지만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을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래서 아예 이렇게 막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 만나면 이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만나지도 않고 이야기는 더더욱 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은 유대인이 완전히 이방인보다 더 못한 그런 취급을 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마리아인이 생기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혼혈족이 된 거죠. 바벨론 사람들이 그쪽에 이주해 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혼혈족이 되다 보니까 피가 섞여서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지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혀 취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예수님 때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지금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네가 얘기하는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다면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선물이 준비된지를 모르니까 그냥 유대인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이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께 또 이렇게 이 여인이 질문을 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어떻게 싸움나이까? 자, 이 말은 우리 한국 사람은 좀 이해를 쉬울 수 있어요. 자, 동네에서 이렇게 좀 우물이 있으면은 두루마기 좀 이렇게 길을 바가지 이렇게 내려가지고 줄로 끌어올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바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서 자기 집에서 가지고 와서 물을 길고 그리고 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을 쳐다보고도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어서 나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우리 조상들도 이 우물에서 이거 다 마셨는데 그리고 12절에 하는 이야기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이 저한테 마음을 탁 닿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자기의 생각 가지고서 지금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사마리아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을 바라보고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줄 선물과, 뭐 지금 여기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에게 줄 선물이 예수님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오히려 네가 더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물기를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라고 물어봐요. 왜? 지금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야곱은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중동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선지자로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주 믿음의 조상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런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을 보면서 뭐를 느꼈는가 하면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누가 크냐 작으냐, 또 누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또는 지식이 많으냐 없냐, 배움이 적으냐, 이걸 가지고 사람을 다 나눠 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평가와 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며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바로 무엇이냐? 세상은 크냐 작으냐 많으냐 적으냐 이 부분들 가지고 나누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는 내 생각에 저 사람이 똑똑해 보여,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만이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됨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얘기해 주냐? 자, 우리 13절 14절 두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뭐라고요? 지금 이 물은 먹고 난 다음에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뭐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또 근데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이 물은 계속해서 내 속에서 샘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와, 이거 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거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합니까? 자, 계속 목마른 이 운물을 선택할 것이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주는 물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석준아, 너 왜 대답을 안 해? 어떤 물을 먹고 어떤 물을 받을 거야? 예,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면. 말을 해야지 알아. 말을 안 하면 몰라. 알았어? 네. 자, 이 두 가지 조건 속에서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샘물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참, 제가 볼 때요, 무식한 여자가 아니고 참 똑똑한 여자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 앞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가지 않고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계기가, 여기서 이 여인은 갈망을 하면서 그 물을 좀 주세요. 그 물이 어떤 물인지도 지금 몰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니까, 영원히 내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니까 그 물을 먹고 싶은 거죠. 달라고 그랬던 거죠. 근데 예수님 뜬금없이 뭐라고 그래요? 네 남편 데려와라. 네 남편 데려와라. 근데 네 남편 데려와라라고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여자가 뭐라, 나 지금 남편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다 보고 있듯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어머야, 자기가 숨기고 싶은 거를 다 드러내놓은 거예요. 다 드러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우리가 주님을 언제 만나게 돼요? 자, 우리 전도사님은 모태신앙이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고 엄마 아빠 손에 끌려가지고 어려서부터 뭐 다녔으니까. 석준이하고 선하고 우리 교회 나오게 된 계기가 뭐야? 석준이가 아팠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선은 남편이 아프니까 같이 따라 교회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예? 대표님 만나서? 그 대표님이 구원이요? 뭐 대표님 만나가지고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왔잖아. 우리 교회. 근데 교회 열심히 나오게 된 계기가 바로 뭐예요?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서. 그럼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만난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었던 거죠. 근데 이 여인에게 야, 그물 좀 나 좀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남편 데려와라.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네 남편 없다는 말이 오라.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가 내 남편 아니야.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이 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앞에 내가 왜 이런 문제가 내 생겨? 그리고 고민하지 말고 이 문제가 바로 예수님 만나는 계기예요. 예수님을 배 위에다가 태우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 광풍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은 코를 골고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난리가 나서 뱃속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물을 퍼내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광풍 때문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워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너는 왜 이렇게 놀라니?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바람과 바다요 잔잔하라. 그러니까 잔잔해졌어요. 광풍은 내가 죽게 된 게 아니고 광풍은 예수님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가 뭐라고요? 지금 문제는 문제지만 문제가 축복이에요. 아멘. 바로 이 여인에게서 이 계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신실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 입에서 뭘 듣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리를 듣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우리 입으로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고백하기를 주님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심 많은 도마,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다 집어넣고 내 손을 그 못자국에다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야 너 봐라,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힘들면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바뀔 게 뭐가 바뀝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있습니다. 절 따라합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 이렇게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수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힘들 때 아우 나 짜증나 죽겠어 그러면은 그 죽어요. 그냥 옛날에 우리 아들이 그 조그만 놈이 그러더라고요. 죽겠다는. 그럼 죽어야지 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내 말한 대로 듣는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이제는 죽겠다 소리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힘들다 소리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힘든 건 사실이야. 그래도 내 입으로는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제목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어떤 힘든 일들 속에 주님을 고백하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삼차 어떻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